할렐루야. 욥기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9장은 이 8장에서 수아사람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욥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론할 일이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빌닷은 믿음이 없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뭘 책망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너에게 불의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것을 말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의 고백이 바른 말같이 보이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관점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갖다 잘 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가르치는, 지식만 가르치는 거죠. 지식만 가르치면 정말 믿음이 없는 껍데기 상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한국 과일 이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죠. 그리고 필리핀에도 제가 가서 말하면서 필리핀에는 사과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시장에 데려가서 이제 뭘 사가지고 오시는데 그 사과가 있는 거예요. 저기 똑같네. 사과가 너무 모양도 예쁘고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빨갛고 더 먹음직스럽대요. 저걸 하나 사주세요. 맛을 보니까 생긴 건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맛이 없어요. 무에다가 뭐 약간 조금 설탕 가미한 것이 그 맛이 없어요. 아이고, 이게 한국 사과하고 필리핀 사과하고 무슨 차이냐? 모양은 더 예쁜데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는 조금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득심해요. 차고 뭐 가방이고 옷이고 전부 갑벌에 쓰이고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붙여 다니고. 근데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그림은 성당 그림 붙여놓고 성모 마리아 옆에 같이 그리고 올리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왜 성모 마리아 같이 있냐? 구멍가게 가서 쓰리폰 하나 연필 하나 사도 계산하고 나오면 갑불에 쓰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 다 하고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성적으로 물란하고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왜 복 주시지 않을까? 95%, 98% 가까이 캐톨릭이 늘었다가 기독교 비율이 이제 한 5%, 3%, 5% 이렇게 돼 간다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복의 위주로. 복 받으면 교회 가고 돈 많이 준다 하면 교회 가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와서 여기 무슨 교회를 지으면 이쪽 교회 보고 너는 뭐 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여기 왔으니까 코리아노 너는 뭐 줄 거냐? 저 코리아노는 이만큼 주는데 너 이 코리아는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믿음 있다. 나는 다 하나님 믿는다. 말 다 해요. 물어보면 다 빌리브. 오늘 다 믿는다. 하나님 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고 있다는데 믿음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은 줄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감히 어렵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비추면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맞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맞을 내가 죄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더 믿음이죠. 나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속에 들어있는 이 유교적 관점과 불교적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이 신덕이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믿어서 이 신덕이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데, 어려움을 얻었다는 건데, 그것 또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믿을 기회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신덕이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었다 한들 우리를 어렵다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뭘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된다. 열심히 봉사해도 안 된다. 뭐가 안 돼?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돈이 없노?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노?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한다? 왜 자꾸 결과를 보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왜 결과를 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뭐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냐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얻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충성했기 때문에 쓰레기 줍고 청소기 돌렸기 때문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여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상을 줘야지. 이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들 섭섭뱅이를 섭섭해. 왜 섭섭하냐?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께 받아라. 그렇잖아요. 충성했으면 하나님께 받는 거지. 그럼 안 주시면 어쩔 거냐? 안 주시면 천국 가서 받으면 되지. 왜 이 땅에 자꾸 받으려고 하냐? 받고 안 받고를 내가 왜 따지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빌닷과 요압의 똑같은 고백처럼 보이는 이 문장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다. 보기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안다. 이 2절에 안다. 나는 하나님 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 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천마디 중에 한마디는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변론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욥은 변론하는 것이다? 아니요. 변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했습니다. 나는 완악하게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변론하는 것도 완악하게 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봐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나는 온전하다마는 20절에도 그러죠.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나는 온전하고 어렵다. 인간들 편에서 볼 때 온전하고 어렵다. 너희들처럼 내가 이 정도 내 죄 때문에 맞는다면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멀쩡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망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정죄하고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 똑바로 신뢰하라. 그러면 네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보다 어렵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로 내가 행위로 봤을 때 너희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있고 잘못 오류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계속 뭘 얘기해요? 네.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다. 네가 뭔가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 형편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인과응보 사상을 계속 얘기하는. 그 인과응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 까닭 없이 이 일이 됐겠느냐? 빌다시 그 얘기하죠. 까닭 없이 이 일이 됐겠느냐? 근데 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욥기에서 끝날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결국 누가 중재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할 때까지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깎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전라도 여수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각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우상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 조각상이 제가 특이한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오른손에 망치를 들었어요. 왼손에 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위에는 사람이에요. 밑에는 근데 바위예요. 근데 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든 상태로 자기를 조각해 가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간을 자기를 평생 동안 조각하는 것이 삶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조각해 가야겠구나. 나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 내가 이만큼 조각해서 내가 온전한 거 아니야? 아니요. 나는 평생 조각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들리죠. 일반적인 축복이다. 일반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비가 뭐라 합니까?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생기고 너에게도 생긴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무지한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으로 갚으시고 때를 따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뭐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저 동남아 쪽에 쓰나미 왔을 때 서울의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셨다. 네, 100% 공감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보기는. 그런데 그게 몇만 명이 수몰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그러면 딱 심판받을 사람만 골라서 거기에다 모아놓고 한 번에 밀었냐? 그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시죠. 왜? 정확하게 몇 명만 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렵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람들과 나의 이 뭡니까?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곱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들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가 좀 타락하고 그 지역이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다.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삶이 어려우면 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했습니다.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했습니다. 이 성경에 배 같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배는 어때요? 배가 이렇게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긴 지나갔어요. 근데 처음 지나갈 때는 배가 지나간 이 물결의 모양이 있습니다. 배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배가 지나가고 난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물을 지나가서 항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고난과 환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고 지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뒤에 지나가는 물결을 볼 필요 없다니까. 사라질 건데 앞으로 나타날 오실 주님 바라보고 항해자들이 배를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이 앞에 말과 이 서로 상충되죠. 앞에 내가 온전하다 하자,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죄없다 하지 않으실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어렵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티끌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렁이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기를 나도 죄인인 줄 알고 정리하면요, 말씀을 정리하면 나도 죄인인 줄 알고 나도 부족한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재난을 당한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일 고난당한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매를 맞았느냐?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하나가 저는 합당한 벌을 받는다 하니까 반대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합당한 죄를 받거니와 우리가 행하는데 합당한 죄를 받거니와 그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고 무죄하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인생 항해 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